면,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읽기는 해도 문자 자체로서는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의미 자체로서만 이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서 보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사실 성경에서 우리 그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지혜롭다는 것도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어리석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정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것은 그냥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실 어리석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뭐 또 그 지혜롭다 하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뭐 세상에 무엇이 우뚝 보이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도록 하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성공과 부로서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은 도덕적인 측면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이 왜 도덕적인 것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어리석다라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10편, 14편에서 어리석은 것과 반대의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사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뭐 어떠한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시편 14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편에 선다라는 것을 우린 이해해야지만 이 시편 14편을 온전히 알 수가 있죠. 오늘 시편 15편도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요. 오늘 15편 말씀은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말씀으로서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5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오늘 15편 1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만들었던 그 장막이 바로 이 장막이죠. 주의 장막이죠. 주의 성산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만들었던 성전. 도대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도대체 누가 여호와의 성산,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 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런데 이것도 인간이 만들었던 장막과 인간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질문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거기에 머물 수 있는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을 성취하여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구원의 방법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가?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시고 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향수병에 걸려 있습니다. 로스텔지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그러한 질문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몇 가지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오늘 1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인간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품으로서의 것들을 나타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머물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똑바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무엇일까요? 올바른 그러한 그 것들을 행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도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실함이라는 것도 무엇일까요?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이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그러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성실함, 진실함, 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의미인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앞에 16장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몇 세 정도였느냐면 한 그 75세 정도, 85세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80세 정도, 85세 정도가 되었을 때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15년 정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15년 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입니다. 이것도 온전하게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똑바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왜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이웃에게도 또한 그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1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의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그 시편 1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뭐 개인적인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 아닙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의말 실천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혀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여러 가지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3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삶에서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의미일까요?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근데 보통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기준으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또한 힘이 있으면 멸시하지 않습니다. 높여줍니다. 또한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액션의 그런 기준에서는요.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사람 함부로 하지 않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존대하죠.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웃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진실함에 대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대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그 뒤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바뀌어졌어요. 질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떠한 그 통치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피조물을 높이게 되어지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우상 숭배에 찌드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사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우리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자신의 형을 속이고 나서 집에서 떠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그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서운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우리가 그 이후에 라반에게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실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베델에 올라오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서원을 그가 그냥 넘겨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겜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서 하나님 백성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가 서원한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죠. 베델에 올라가는 것보다 세겜에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훨씬 유익이었던 겁니다.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키지 않았던 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서원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키게 하셨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중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것은 주일 성수고요. 두 번째 것은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율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왜 안식일과 11조에 대한 것을 왜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이 계속 연관이 되어져 있을까요?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모든 이 세상 물질, 이 공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에게 쓰는 시간 99, 100분의 시간이 있다면 100년의 시간이 있다면 나에게 100년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일을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우리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돈을 꾸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더 힘들도록 그러한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지서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사실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삶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어떠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그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자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1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은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조차 없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자 청년 말씀 오게 되면요.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0편, 15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어찌 보면 그냥 나는 이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너희 자신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나의 이러한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서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한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순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또한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또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은혜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으니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된 자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동일하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